대성기 신호는 참 오래도록 강의를 했습니다. 기본 소년에서 보통 오전 오후에서 한 열흘간 강의를 2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강의를 하고 나면 늘 갈증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이 이제 갈수록 이제 발전해 간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BTN에서 강의한 게 지금 10년이 넘는데, 아직까지 그 유튜브에서 그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은 아예 그 강의를 저렇게 필사를 해서 책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져오신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4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한번 내볼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이 강의를 했더라도 그때부터 지금 강의가 훨씬 수준이 높아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기 신호는 보면은 우리 불자들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 자기 나름대로 그걸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문서.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번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이 신학대학에 학위를 받고 목회 활동을 하지만 늘 의문이 하나 있었대. 목사들끼리 모여도 늘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 너무 맹목적인 믿음 같아서 그리고 딱히 거기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 대성기 신문 강의를 듣고 이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불교에서는 벌써 믿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나.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깜짝 놀랐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제 이 믿음은 사회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 역대로 대성기 신원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주석서가 제일 많다 하는 사실도 좀 아시고요. 어느 경전보다 이 대성기 신원에 대한 문서에 대한 주석서, 논문, 지금도 끊임없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대성기 신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 남방 이파사나가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넘는데 많은 센터도 있지만 정작 이 대성에 대한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위로는 가나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는 이 남바 이파사나가 있고 그 중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이파사나 선사하고 가나서 선사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걸 한번 보면서 왜 나 같은 사람 불러주면 내가 잘 이렇게 연결시켜 줄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성신원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작 대성불교권이면서도 대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공부를 할 때, 남바이파사나도 사마타와 이파사나도 얘기할 것이고, 또 가나선에 대해서도 가나선은 경절문이라고 하니까 이 가나선에 대해서도 이제 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성기신론에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마치 중간에 먹다 싹둑 잘려나온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에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부분을 대성기신론의 지관 수행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시부도 수행 단계를 잘 이렇게 접목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기신론에서 진여산매만 딱 이야기하고, 그 진여산매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를 안 해놨어요. 대성기신론에서는. 그리고 이제 깨달음에 대한 거는 진여산매 속에서 무분별지를 얻어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뒷부분이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그럼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앞에 지간 수행 앞에서 이제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성기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 공부하기 전에 이해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이거는 대성기신론은 능가경의 주석서라고 하죠. 능가경의 주석서라고 하는데, 이 대성기신론에는 세 가지의 가르침이 같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열애장, 불성사상이죠. 그 다음에 유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공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잘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도 불교가 흐르면서 내려오는 역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옛날 얘기지만 2000년도에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여러 스님들과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드렸는데, 거기에 한 스님이 3개의 질문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대담 자리에서 제 차례 와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속에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성가 교육을 전통식으로 계속 고수하자니 세속과 뒤떨어질 것 같고, 그다음 세속의 방법을 받아들여서 발을 들어놓으면은 성가가 부패할 것 같고, 그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양두농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런 질문이에요. 뱀이 한 마리가 머리가 2개 있는데 A라는 머리를 탁 치면 B라는 머리가 탁 물어버리는 그런 좀 관련이 있죠. 그 질문을 딱 드렸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번뇌가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사회가 발달해 오면서 교리가 거의 맞춰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대단한 대답이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똑같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는
없애기 위해서 교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것이 이제 이 교육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핵심을 집어서 딱 이렇게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제 부파불교가 시작되잖아요. 부파불교 중에서 설일지유부가 가장 강력한 힘을 이제 가지게 될 때, 일체가 있다 하는 주장을 하는 부파예요. 그래서 설일체유부예요. 이술자 쓰죠. 그것이 이제 이 연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프라티트야 삼루또 빠다 하는데 빠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술유로 해석한 것이 바로 설지유부였어요. 그러고는 이제 반야에 대한 대성불교가 일어나죠. 대성불교가 이제 등장한 시기는 BC 2세기 정도로 봅니다. 그러고는 이제 반야경이 이제 등장하면서 600부 반야경이 이제 저술되기 시작하고, 근데 AD로 넘어와서 한 2세기 무렵에 AD로 넘어와서 1세기나 2세기 무렵에 중간학파가 등장하죠. 중간학파가 등장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삼루또 빠다라는 말을 이슬유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연기에 대한 재해석이 이제 등장하는데, 연기에 대한 재해석이 바로 중론입니다. 얘기하잖아. 그래, 이슬유 유를 여접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공을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한 100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2세기쯤 내려오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하니까 허무주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공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게 등장한 유식이에요. 마음은 있다. 얘기를 주장하게 되죠. 근데 이 유식이 이제 공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유식 삼성과 유식 삼부성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리아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은 있다고 규정을 하니까 재차 중간학파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학파는 유식의 학의 가르침이 조금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 티베트 불교입니다.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중간 유식 학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하나 결합해서 나타나는 학파가 등장하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중간 유식 예장이 하나로 이제 결합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능가경이에요. 그 주석서가 대승기 신론이에요. 근데 거기에 특징적인 무엇이 특징적이냐 하는 게 있어요. 공이라는 말을 쓰는 건 단순하진 않아요. 얘기하자면 공에 대한 재해석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공성에 대한 재해석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 열애장의 가르침이에요. 불성이죠. 불성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재해석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밝히고자 했던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기 대승 신원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수행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저는 뭐 수행을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책은 원문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번역은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건 좀 수정을 할 것이고요. 제가 존경하는 도반 스님입니다. 정화 스님이라고. 네, 첫 페이지 보면 대승기신후 만명적 정화 번역되어 있는데 정화 스님 이야기를 하고 만명보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대승기신후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정화 스님은 오래도록 선방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도 체험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 수행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학적인 부분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정화 스님은 일화가 있는데, 이 정화 스님의 경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송감사 살 때니까. 이제 그 송감사에 안에 불일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 보는 분이 한번 이제 서점에 갔던 그 정화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데 어찌 방해에 갔기 때문에 같은 택시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무섭다. 스님 무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지 그랬는데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마음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화 스님도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 아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이 건질거려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다 하나의 경지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것이 말로 튀어나오고 행위로 나올 건데, 물어보지 않으면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경지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대승기신론에 이제 보면 각적 부동이라 깨달으면은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마음 자체가 공적해서 원래 움직임이 없어요.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그걸 가라면 업을 얘기합니다. 무지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불교 가르침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송감사에 언제 갔느냐 하면은 86년도에 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송감사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저 거절했어요. 그전에는 저기 해인사에서 무관스님께서 전화 와서 너 여기 와서 강의 좀 하지. 저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는데 송강사 가게 된 동기가 무연스님이라고 강당한 후배인데 바로 쫓아와서 아니 스님이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송강사에 문자 성자 대강백 스님 계시고 한데 스님 여기 와서 강의해 주기로 해놓고 지금 안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그죠? 제가 그때 말사 주지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말사 주지 훨씬 좋게 보였거든. 다 거절했는데 보니까 약속을 했다는 게 기억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송강사 강의하러 갔습니다. 연사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 제가 송강사 가서
강객 스님한테 정강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송강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러고는 87년도에 바로 그때 9월 20일인데 86년 9월 21일경에 송강사 갔는데 87년도에 그 다음 해에 정화 스님이 바로 내려와서 방부를 드렸어요. 그 정화 스님이 나를 보더니 스님은 강사하면 딱 좋겠다. 그 행사보다 송강사 가서 강사하면 딱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째 다시 송강사를 가게 됐어요. 원래 송강사 주이시면 퇴짜를 맞고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화 스님이 이제 방부 들여왔고 그리고 그해 겨울쯤에서 동안거쯤 시작해서 원수 스님이 와서 또 방부를 드리고 내가 이제 송강사에 가게 되니까 두 분이 이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 송강사가 횟수를 한 17년 살았네요. 거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 못할 사건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가장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행복했던 시절은 송강사 시절 같아요. 그 정화 스님하고 아주 그런 인연이 있고 정화 스님은 이 대승기신을 여러 번 번역해서 손수 찢어버리기를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아시는 스님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본을 채택한 것은 읽으면 바로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대승기신론 번역본을 채택했던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었어요. 유튜브에서 강의한 대승기신론은 원수 스님이 번역한 걸 했는데 그것은 정화 스님 번역이 안 나왔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읽으면 그냥 뜻이 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만명보살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죠. 인도에 있는 만명이 몇 명이 되느냐 한 7명 정도 됩니다. 7명이 만명보살이 있는데 그건 누군지는 그냥 짐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만명보살에 대한 일화를 이제 말씀드리죠. 나란다라는 유명한 불교 대학이 있습니다. 인도에. 그런데 혜성같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외도야. 그게 바로 마명이에요. 마명이라는 외도가 스님들 대론을 보니까 스님들 한 명씩 논파를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에서 남인도에 용수보살에 나가라 준나 용수보살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지금 외도하면 나타나 도저히 우리 장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좀 오셔가지고 좀 제압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용수보살이 내 제자를 보내겠다고. 그 제자가 바로 제파라는 농사예요. 제파 농사가 가가지고 이 마명보살을 한 번에 제압을 해버려요. 그러고는 이 마명 외도가 이제는 불교에 기여해가지고 훌륭한 농사로서 이 대승기신을 처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유식을 얘기를 하는데 정자설이 없어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얘기예요. 저기 석천사 진옥스님 상자 중에서 무슨 이름이 뭐더라?
범하 스님이 이제 남인도 그게 그러니까 티벳 강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송강사 강원을 졸업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대론을 벌이죠. 지금 공부가 다 대론이에요. 네. 체이라 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불교 측이고 서 있는 사람은 외도 측이에요. 외도가 이제 이렇게 탁 치고 탁 이래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은 앉아있는 스님이 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럼 뭘 하는가? 인명논리, 불교 인식논리학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대론, 불교 인식논리학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바로 대선 이파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가서 이 공부를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이제 취하게 되고, 왜 어려우냐 하면 자기가 배우지 않는 걸 거기서 배우면서 벌써 티베트 스님들 어릴 때부터 논설을 다 외우고 경전을 외워가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론을 할 때 강당에서 배웠던 것을 써먹는 거죠. 한경을 인용해가지고 대론 부리고 대성기신론을 가지고 대론 부리고 능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티베트 스님들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면 어디를 가면 그 강사 스님한테 간다는 거죠. 근데 강사 스님한테 가면은 강사 스님이 그런데 하경 같은 경우는 이 강원 끝나고 난 뒤에 강사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다. 여기 그리고 이제 대성기신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이 마명보살에 대해서 공경을 피한다. 그때는 이 대성기신은 안 배우니까. 그래서 위기를 종종 그 스님이 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성기신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좀 하고요. 차례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정화 스님의 만들어낸 목차에다가 제가 조금 더 관리시켜주는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냥 좀 넘어가고 실패의 대성기신론 건필 강의를 한 번에 2시간씩 하면 힘들어요. 대학원 강의도 되게 2시간 안 하거든요. 1시간 반 합니다. 그 90분 강의예요. 적어도 1시간이 넘어가면은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말고 좀 해보고 이제 견딜만 하면 뭐 느리든지 안 그러면은 1시간 반 기준으로 합시다. 어때요? 네.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대성기신론 강의가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해신밀경 분별육아품입니다. 분별육아품의 주석한 원칙서 그걸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이제 수행에 대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주석서가 아주 대단해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해신밀경은 그렇게 높게 쳐주지는 않는데 원칙소에 대해서는 그냥 하늘로 받듭니다. 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강의들 같이 공부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금강산매경은 좀 어렵지만 그게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대성 기신론은 간단하게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대락하는 것은 최상용 3대를 이야기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용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설인데, 믿음을 일으킨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진여를 얘기하는데, 진여를 두 부분 나눠가지고 공과 불공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공보다는 불공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있을 대성기신론에는 그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그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것도 바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 본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심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대성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왜 믿음이라는 말을 왜 쓸까?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같은 믿음을 쓰는데 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신칭의를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칭한다. 제가 좀 게을러 쓰기가 좀 귀찮네요. 그런데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칭한다. 요즘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믿기만 하면은 제가 다 사해지고 선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 내용은 참 좋은데 요거를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이용하거든. 나쁜 짓 하고 요걸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문제가 생긴 게 이제, 그거였어요. 그 이지연 서지연 검사가 성추행 당했을 때 JTBC에서 고발을 했죠. 그거 관련이 있어요. 그 우연히 인터넷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서지영 검사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 나한테 성추행하고 잘못했으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왜 그 대형 교회에 가가지고 해결을 하느냐. 지금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신칭의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그 글을 읽고 알게 됐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식을 납치해가 죽였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 가 있는 범인을 그래도 어머니가 가가지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가서 내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하니까 범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나? 나는 하나님에게 벌써 다 용서를 구했다. 이래버렸어. 그 어머니가 그만 뒤집어져 버린 거죠. 바로 이런 문제가 좀 사회 문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신칭의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온갖 나쁜 일 다 저질러도 하나 믿기만 하면 죄를 다 하고 착한 사람 된다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가 왜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둑질을 해도
이 문제가 돼요. 다 면제가 되잖아요. 그게 면제부거든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소성이 받냐? 내가 법문을 듣고 지혜가 생기면은 그 지혜에 의해서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깊이 그 이치를 사유를 하면은 사소성이 받냐? 내가 사유를 통해서 얻은 지혜가 생길 때 그 믿음이 더 탄탄해지고 깊어진다. 그 다음 내가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면 그 무분별해집니다. 수행에서 얻는 지혜는요. 그러면은 결국 앞에서 내가 듣고 사유했던 지혜보다 더 깊은 지혜가 생기죠. 그 지혜에 의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행해서 얻는 지혜에서 얻은 믿음은 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럼 믿음은 뭘 전제로 하는? 지혜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럼 여기 지혜라 하는 것은 본문을 듣고 이해만 하면 그 이해가 지혜입니다. 사유를 해가지고 이치가 분명히 드러나면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지혜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해서 내 몸으로 체득한 이 지혜는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세 종류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교화받는 믿음이에요. 누가 얘기해주고 그 교화를 받아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열정이에요. 아, 내가 교화를 받고 난 뒤에 믿음이 생겼어. 그럼 이 가르침이 뭐지? 하고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도서관에 책 보고 뭐 아는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러면서 부처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믿음은 열정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확신입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확신이 가는 이 믿음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승기신론의 믿음은 우리 흔히 어느 학자는 뭐 대승기신론은 믿음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붓다의 가르침은 믿음은 지혜에서 생긴다. 그래서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해행정으로 이제 가는데 이 구조가 그래요. 알고 있어요? 이제 교, 디, 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 가르침이 이치를 사유해서 이해가 생기면 이거는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수행을 위해서 정과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리 행과 시인의 행적 이걸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면 연수선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면 연수선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만 있고 그 알미 없으면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된다. 맹목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알미 아주 공허하다. 그래서 이 믿는다 하는 거하고 안다 하는 거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알미 뭐냐면 바로 지혜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그런 지혜를 받침을 하고 지혜는 믿음을 받침을 한다는 거죠. 그런 대승기신을 얘기하자면 그 믿음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했다 믿음이 일어났다 뭔가 확신이 왔다 이러면은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생기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한 번은 그게 저기도 피지라 하는데 낙토라 해가지고 어느 그 무슨 교인가 수많은 신도들이 이제 그 이주했는데 그 이주한 조건이 뭔가 하면은 그걸 타작 공사라든가 그걸 해야 된대. 그 SBS TV를 보다가 알았어. 그것이 알고 싶다가 TV로. 그럼 그걸 뭘 하는가 하면은 죄를 지었으면은 죄를 우선 타작을 해서 막 타작하면은 껍질 벗기고 알몸을 취할 수 있듯이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죄를 벗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방법이 때리는 겁니다. 야, 그거 보고 막 깜짝 놀랐는데 많은 사람 주도 사이드 속에서 타작 기계라는 사람이 시켜요. 자식이 부모부터 먼저 때리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그럼 맨날 며칠 돼요. 사람도 줄서. 그렇기 때문에 인류 7륜이랄까? 인류는 7륜인데 그 부모 자식 간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사실은요. 그 목사 말만 듣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두 사람이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그 피지에서 한 사람 죽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고 한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역시 수술 거부해서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가 시작돼요. 목사 여자더라고요. 구속되고 이랬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왜 하는가 하면은 지혜라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논술에는 예를 들어 난민 같은 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죄는 없어진다는 거죠. 죄를 짓는 건 탐진치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읽고 이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지혜가 생기면서 죄가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너 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 때리는 데는 거기에는 아무 이치가 없잖아요. 때려서 죄를 사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때려가지고 죄가 사해지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어디서 증명되는가 하면은 그 같은 사람은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하루 3시간 이상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잠을 하루에 3시간 이상 못 자는 거예요. 3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죄가 사해지면은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녁 모여 또 하느냐 얘기지. 그거 참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래서 이제 저는 때려가지고 죄가 없으신다는 말을 한다.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어린아이 말을 안 들으면 해주려 때리면은 어린아이가 반성하겠지만 어른에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그냥 지혜라 하는 그런 거죠. 그럼 지혜 내용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죠. 대승기 신문에서 말하는 지혜 내용, 그 공선입니다. 진여고. 예. 그냥 다른 말은 불변수연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공부를 해보죠. 자, 반보에 기여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걸림없는 삶을 사시면서 무생명들을 끌어내고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의 근본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과 함께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이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기경계를 같이 꼭 한 번씩 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경계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기인데, 불법성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삼보 중에 어딘가 그러면 불법성 법입니다. 법을 깨달으면 부처님이 되시는 거고, 법을 깨치려 노력하는 것은 바로 수행자 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량 공덕을 갖춘 법성이 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불공입니다. 공과 불공을 나누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되도록 좀 많은 얘기를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덕이 있고 또 법에도 덕이 있고 성인도 다 덕이 있는데 삼덕이 있긴 있는데 이 삼보에 대해서 원효 스님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애불에서 지신 기명내 이렇게 하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 기여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목숨인데 목숨을 바칠 정도로 기여할 대상이 불법삼보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삼보는 일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일심.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승기신은 대의가 뭐냐 이러면은 일심 이문이 바로 대승기신론의 대의입니다. 일심 이문. 일심의 진인문과 생명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좀 더 만일에 이걸 얘기하라면 일심, 이문, 그 다음에 상대, 사심, 그 다음에 오수, 그 다음에 이제 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심, 이문은 이제 이문이라는 것은 진일문과 생물문이고, 3대는 제상용 3대를 얘기고, 사실은 이제 불법성 삼보의 믿음과 진여에 대한 믿음, 네 가지입니다. 오수락하는 것은 이제 이 육바람일에 대한 오도예요, 오도. 육바람일을 얘기합니다. 지관을 하나 따로 분리하면은 육바람일에 붙이면 오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육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기 아미타불을 보면 나무, 아미타불 6자죠. 그래서 여기 대승기신론의 대의로 봅니다. 그럼 일심이문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일단 누가 물으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불교에서는 하나 속에 둘이 있다 하는 게 바로 진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심이문을 얘기해요. 자, 그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은 달라이라마 스님이 저게 영국 가서 수도원에서 성경 강의를 했어요. 성경 강의 해달라 했어. 그러면서 이 달라이라마 성경을 얘기하다가는 책이 나와 있어요. 번역서.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강의하고 난 뒤에 이제 토론을 하는데 한 기독교인이
이렇게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불교는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물어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지구성에서 하는 말이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딱 그렇게. 근데 이게 단순한 말은 아니에요. 자, 일심만 얘기하면은 너 나 다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심만은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는데 생멸문이 뭔가 뭐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 속에 둘이 있는 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독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만 주장하게 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이 논을 쓰게 된 큰 뜻, 이 논을 쓰는 것은 중생이 의심과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대선에 대한 바른 믿음을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논을 쓰게 된 큰 뜻이 막 거기입니다. 쉽게 말해 여기는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죠. 마매보살이. 근데 여기는 이제 중생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생이 의심과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대치사집을 해가지고 사택 고집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뒤에 가면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능히 대성의 신근을 일으킨 이 논은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법을 설명하는 걸로 5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 거기에 이제 한문에 보면은 논말 유보 능기 마사라는 것인데 마사를 마하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글자가 틀렸어요. 안에 그 말씀 음변에 그 안에 그 짝대기 하나 꺼져는 이렇게 빼버려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제 마하가 됩니다. 마하연 신건 이렇게 되죠. 별로 큰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자, 첫째 부분이 이 글을 쓰게 된 인연을 말하는 인연분이며, 둘째 부분은 이 글의 대의를 제시하는 입의뿐이며, 셋째 부분은 대의를 자세히 설명하는 해석뿐이며, 넷째 부분은 대성에 대한 진심을 닦는 방법을 설명하는 수행신심뿐이며, 다섯째 부분은 수행과 믿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설하는 근수이익입니다. 이제 인연문을 보죠. 논을 쓰게 된 인연, 논을 쓰게 된 까닭이죠. 첫 번째 인연분이다. 이 논을 쓰게 된 인연은 무엇입니까? 마매보살 다방에는 이 논을 쓰게 된 인연에 다음과 같은 8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 글을 쓰게 된 근본 이유로 세간의 명성과 이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기 바란 것이다. 8가지 중에서 나머지 7가지는 격가지에 불과하고요. 가장 중심된 핵심은 첫 번째입니다. 이고 등락이에요. 중생들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깨달음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논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매보살 내가 뭐 공경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논 쓴 거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영우선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다. 중생 구제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중생부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중생부지하려면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 법칙이다. 깨달음은 하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산 영우선사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독통선사는 어떻게 얘기했나? 조선조 초기의 선성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자각하게 되면은 대비심이 일어난다. 대비심에 의해서 보리심이 일어나고 보리심에 의해서 정각을 이룬다. 그럼 부처님의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 중생부지에 있어요. 그냥 불교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수행의 핵심, 대성불교의 수행의 핵심은 대비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논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대비심입니다. 마명보살의 대비심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대비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고지멸도는 뭐 다 아시겠지만 상경 유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의 모든 가르침은 고지멸도 사성계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 짐승의 무발자국들이 코끼리 발자국에 다 포섭되듯이 이렇게 이 고지멸도는 소승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소승이든 대승이든 다 통용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잘 알다시피 이거를 요거는 이제 요거는 병의 원인, 요거는 이제 건강 회복이죠, 회복. 요거는 이제 방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대성불교는 어디에 주목했을까? 바로 멸성제에 주목합니다. 멸성제를 깊이 파고들어서 나온 결과가 공성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반야부입니다. 반야경 600부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왜 공성이 주목했을까? 이 멸성제는 열반을 얘기해요. 열반의 다른 이름이 잘 알다시피 열반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든 존재의 근원을 얘기할 때 열반, 보리, 원각, 준도, 불성, 열애장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불교라고 그러고 조교, 조사에 가르치면 한불근, 만이주, 주인공, 화두, 일착자, 이런 말들이에요. 본래 면목 들어가, 본지 분강도 들어가. 말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공성이 들어가고 열반도 들어갑니다. 얘기하죠. 근데 왜 이
멸성제에 주목을 하고 공성에 대한 가르침에 주목을 하게 됐느냐? 이 공성에서 바로 연민심과 보리심이 되다. 보리심의 근원과 연민심 근원이 공성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보리심은 이게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 염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거죠. 깨달음을 구하는 건 지혜고 중생구제는 자비입니다. 이 두 가지 염원이 보리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연민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반에 머물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걸 생각하면 열반에 머물 수는 안 된다. 그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연민심이에요. 그 연민심이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이것이 바로 보리심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거 어디냐? 바로 공성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죠. 모든 존재가 공성이 됩니다. 그런 공성이 다른 이름이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라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인과 의존, 상호 의존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인은 결과에 의존하고 결과는 원인에 의존하는 게 상호 의존이에요. 인과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은 이건 둘이 아니다는 것이죠. 유마경이 불이품 유명하듯이 둘이 아니다는 것이.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부분이 있고 전체가 전체 부분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연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공성이에요. 인과 의존에는 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품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호 의존도 뭡니까? 자립할 수 있는 성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자성이에요. 자성이 없어요.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죠. 연기는. 그래서 이걸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연기를 공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런 입장이 딱 들어가면은 모든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남자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여자도 결정이 안 돼 있고 동물도 결정 안 되고 사람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신호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얼마든 다 될 수가 있어요.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범부지만 승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지만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공성이에요. 이 공성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이제 불성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공이 모든 상을 없애버리고 공이 상을 다 없애버리고 부처를 이루니까 공성을 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불성을 다른 말하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열반에 머물러서 안락을 즐기고 있는 것은 거의 이기적이다. 어찌 열반에 머물러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외면할 수 있나?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대성에서 얘기합니다. 그 대성의 출발이 뭐냐면 이 공성이에요. 이 고지멸도 중에서 멸성제를 두고 판 거예요. 그래서 저기 머물면 안 된다. 지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마음이 맞는 환경과 같은 세계에 머물러서 되겠느냐 이게요. 그건 지혜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반도 머물지 말아라. 중시형 고통받고 있는데 열반에 머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도 머물지 않는 게 바로 보리심을 일으킨 자의 태도입니다. 행동이고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죠.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보리심을 일으키면 다 보살이에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처음 등장한 경전이 바로 반야경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쓰기 된 근본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마명보살의 연민심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다른 건 그냥 다 포섭된다는 겁니다. 연민심은 바로 보리심하고 관련된 뒤에 가서 이제 보면은 신성시 발심, 대행 발심, 진 발심을 얘기합니다. 이 발심 내에 보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이 대단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해석하여 중생들이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여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논이 서게 된 이유도 거기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근이 성숙한 중생들 하여금 대성법을 감당하고 맡아서 대성에 대한 신심이 퇴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 성근이 적은 중생들 하여금 신심을 닦고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 성근은 선한 뿌리인데 성근의 내용이 뭘까? 우리 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성근의 내용이 뭘까? 대개 3성근을 얘기하죠. 무탐, 탐욕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무진, 성냄이 없는 것. 무치, 어리석임이 없는 것. 이 3성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속론에서는 성근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보시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잘 참고 계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 이것이 성근의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법문을 자주 못 듣거나 이런 이들은 성근이 적은 중생이라는 거죠. 법문을 많이 들으면 성근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한 뿌리가 적은 중생들 하여금 신심을 닦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다. 신심을 닦다가 수행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방편을 보여 나쁜 업장을 녹이고 마음을 잘 지켜 있은 그 오만을 여기고 삿된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한마디 딱 하고 싶은 건 나쁜 업장을 녹인다. 스님들이 기도를 엄청 시켜요. 신도들. 그럼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마에 업장 소멸된다고.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 기도를 1000년 맞는데도 업장 소멸 안 돼요. 업장 소멸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마셔야 돼요. 업의 장애라 하는, 업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업이라 하는 말은 마음의 움직임을 얘기해요. 무지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서 업을 짓고 장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은 법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법문을 해서 지혜가 생기게 하면은 업의 장애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왜 하느냐? 그럼 복 짓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이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시키고는 법문을 해줘야 돼요. 기도만 하고 법문 안 해주면은 안 됩니다. 업장 소멸이 안 돼요. 복을 많이 쌓게 하는 것은 복이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도와주는 사람 많고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이 되고. 복은 왜 그럴까? 복은 바로 소통을 얘기합니다.
남에게 베풀게 되면은 복을 짓는다 그러죠. 남에게 베풀게 되면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물도 함부로 막 그냥 환경을 파괴하고 이러면 안 돼요. 환경 보존도 잘 하고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거는 사물과의 관계 소통을 하는 거죠. 그걸 복을 짓는다 그래요. 복덕하면 복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면 큰 덕자들 하는 것은 개인과 단체와 소통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복덕이에요. 복덕이 있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베푸는 거에 있어도 베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베풀 필요가 없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시죠? 베풀 필요가 없는 부려, 첫 번째 부려 선생님, 남 가리키는 사람, 두 번째 의사, 세 번째 성녀. 왜 그럴까? 교사는 늘 관리하면서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늘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직업이 그래요. 출가자는 늘 남에게, 이 신도들에게 법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풀 필요가 없어요. 왜?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만 시키고 법문 안 해준다? 그거는 성녀의 사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법문해주고 반드시 법문해주시. 그리고 법상에 올라가 법문할 때 신세 타령하면 안 됩니다. 욕설해도 안 되고. 제가 기본 선임에 가서도 스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다 할 말이 없으니까, 공부가 안 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 살아온 인생에 신세 타령하고 앉아있는 스님. 그 자기가 좀 법문 잘한다고 해가지고 막 엄단 패스를 하는 스님. 미친 짓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그런 욕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돼요. 신세 타령하고. 출가자는 지나간 과거의 자기 세속의 일은 절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출가했다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는데 세속의 전생이 없어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조경계에서 딱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외출을 하는데 강단에서 스님들 머리가 팍 뜨더라고요. 외출하고 돌아올 때 떠들고 있는 거야. 저녁까지.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가? 스님들 세속 살기 위해서 장기 사랑받고 이렇게 부처님 딱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아닌 것은 말을 하지 마라. 담마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얘기해도 되지만 담마가 아닌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 성스러운 침묵이에요. 초계기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 살아온 일생을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가자는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들어보면 피곤한 거거든요. 정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법문할 때 그런 걸 한 스님이 법사로 법문을 했는데 그 엄나 패설이에요. 딱 한마디 딱 했는데 그 스님이 큰 스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로부터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한 20여 년 전에 법사에 그렇게 신도도 다 외면해버리고 그 스님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얘기하면 누구를 다 알지만 입적하시고 안 계세요. 저도 이 이야기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어른 스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 절대로 법사에 나가서
음란 대설, 욕설, 신세 타령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엉뚱한 얘기 좀 했습니다. 시간 끌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나쁜 업장을 녹이고 마음을 잘 지켜 어리석은 그 오만을 여기고 삿된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섯째는 지와 간을 닦고 익히는 방편을 보여 범부와 성문 영각의 마음에 있는 허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범부 성문 영각의 마음에 있는 허물이 뭘까? 열반이 머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열반이 머무는 것이 인내들의 허물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와 남방불교, 소승불교라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소승의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 불법에 뭐 그런 게 있겠느냐 이거죠. 그 기준은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보리심이 있으면은 대성의 가르침이고, 설사 소성 행상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보리심이 있다면 대성의 가르침이고, 대성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보리심이 없으면 소성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음경은 소성 행상이 되어 있어요. 하음경은 80권 하음경이 소성 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리심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성이에요. 대성이 있다, 이 보리심이 있다 하면 일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규명경밀 선사는 불교를 5개로 나눠서 설명해요. 인천교, 소승교, 대성. 대성에서 시교, 동교, 원교 이래가지고 5을 나누는데 크게는 3종류로 나눕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천인교입니다. 천인. 천인교에서 발달하면 이제 소승교죠. 그 다음에 이제 대승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예요. 천인교는 간단해요. 2개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절에 오고 이러면 부처님께서 뭘 쓰라는가 하면은 계율 잘 지켜야 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삿된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이 가르쳐요. 그리고 늘 봉사하고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그런 가르침을 펴는가 하면은 천국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처음부터 궁극의 목적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2가지 잘 지키면 돼. 계율 잘 지키고 도덕성을 가지고 남에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래 되고 이제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간 공간의 완전히 제약이 벗어난 곳이 있다고 그러죠. 그 열반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열반 죽지 않는 곳이라고. 천국은 28개의 천국은 있지만 그건 완전한 게 아니다고 그러죠. 그래서 소승교를 가르쳐요. 물론 천인교도 수행이 있습니다. 수행해가지고 선정을 얻으면 그 선정에 따라서 천계에 태어나죠.
그런데 소선교는 천국에 태어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소의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뭐로 가르치는 열반의 몸을 만든다. 중시부재 대성교를 가르치는 거죠. 예. 달라이 라마 스님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95% 이상은 전부 다 천인교다 그랬어요. 하늘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가르침이다. 95% 이상. 천인교는 마음이 작은 자들이 믿는 것. 소승교는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대성교는 마음이 큰 자들. 그러니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로 나눠요. 얘기하자면 소승교이기 때문에 천국에 태어나는 건 자기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크게 작죠. 그러니까 소승교는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수행을 하면서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아주 열반은 궁극이니까. 열반은 궁극이니까.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대승교는 일체 중생은 다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거든요. 그 마음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대단해요. 그 대승교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번째는 먼저 부처님 말을 생각하는 연불방편을 제시하여 부처님 예상에 태어나 마음의 안정되고 신심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8번째 수행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해 수행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8번째는 건수이익품이고 7번째는 지가 수행을 하더라도 그걸 도저히 못하겠다, 근기가 안 된다는 연불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6번째는 이제 지간 수행에 대한 얘기. 그리고는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다 안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거기에는 해석분에 해당합니다. 해석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8가지 대승귀신론을 지은 내용이 지은 이유가 이 내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아직까지 깊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이제는 깊이 들어갈 때 되면은 머리 아플 부분이 생길 때는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머리 아프지 않게 꼭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면은 자 저녁에 또 봅시다. 네, 앉은 채로 없으니까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